하심으로 2022년도 1월 19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1월 19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오후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사경 부흥회를 위해서 출애굽기의 개론적인 전체적인 부분들을 오늘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하는 성경 읽기도 지금 마침 딱 우리 출애굽기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을 보시면서 성경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구조와 또 부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이 히브리 제목,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이 책이 가지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히브리어 제목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에 있는 책인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50장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자, 그 가운데 50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보시고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인데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내 해골을 이래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아주 강하게 그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그 밑에 빨간 부분에 우리 13장 19절을 우리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은 이 요셉과 모세의 시대는 약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400년. 그러니까 400년이 우리가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이 흘러 드디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실 때에 모세가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가 연결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까 히브리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어의 이 히브리어 이름으로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이 제목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말은 창세기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훗날에 지어진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저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베엘레 슈모트라는 히브리어로 베엘레 슈모트. 이것은 대체로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책의 제목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책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베엘레 슈모트라는 이 두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창세기를 이어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 내용에서는 이 서두의 문구가 저기 나오죠. 서두의 문구가 창세기 후반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게 출애굽기의 1장 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와 유사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6장 8절을 우리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창세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야곱의 일가족 70여 명의 일가족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출애굽기 1장 1절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그렇다고 이렇게 연속된다고 해서 연속은 되지만 상당한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30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으로 창세기가 막을 내릴 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갔죠. 애굽 땅에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적당한 크기의 대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70명이 들어가서 애들을 놓고 그냥 한 대가족, 우리로 말하면 그런 대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번성했다, 이런 내용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출애굽기의 막이 열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의 상황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국가 크기의 70명의 가족이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집단으로 지금 성장을 했을 뿐 아니라,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대가족 70명이 이제 번성하고 있는 그런 대가족의 모습이 어떤 요셉의 총리 아래, 요셉의 그런 애굽 땅에서 인정하여서 저들이 평안하고 잘 번성했던 분위기였다면, 이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는 한 43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들은 국가를 형성할 만한 엄청난 숫자로 저들이 번성했는데, 그들의 상황은 이 애굽 땅에서 억압과 잔인한 압제 속에 살고 있는 모습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읽은 것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창세기가 연결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는 75세에 그를 부르시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라로부터 자식이 없는 그런 홀로 단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네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 우리가 자식들을 놓고 그렇습니다만 이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 후손들이 앞으로 뭐 3대, 5대, 10대, 뭐 20대 이렇게 쭉 우리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번성한다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한 사람, 자식도 없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무엇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은 또 그 요셉의 시대에 야곱의 일가족이 지금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요셉의 시간차에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고 이삭의 또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자 이 4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의 시대도 한 300-400년의 시간이 지금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출애굽 당시에 다시 요셉의 시대로부터 4대니까 한 이 아브라함과 이 모세의 차이에는 한 700-800년 그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 대략하면 한 1000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혈혈단신의 그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재해와 재난과 죽음과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700-800년 약 1000년이 흐른 후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큰 민족으로 번성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 출애굽기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왜?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 100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민족 크기로 엄청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자기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그게 수백 년이 흐르든 수천 년이 흐르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어서 또 창세기 15장 5절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자식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언제 준다는 또 이야기도 없으셨어요. 훗날에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그가 나이가 99세나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명년이 그 다음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볼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족하고 넘어지잖아요. 지금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부름받고 한 10년이 채 안 될 시점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고대 근동의 그런 풍습처럼 자식이 없으면 그 기르는 종, 집에서 기르는 종 중에 똘똘한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똘똘한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그를 천막 바깥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네 후손이 저렇게 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 자식이 번성해서 네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자, 그래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그 약속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와 모든 생사와 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한 나라를 이룰 만한 엄청나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씨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창세기 15장 우리 13절로 시작되는 내용들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요 전 구절입니다. 자, 요 전 그 내용이 없나 봅니다.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장 13절로 16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확실한, 그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재물을 쪼개어 놓고 그 불 사이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감으로 재물을 쪼갠다는 것은 그 고대 근동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 그러니까 목숨으로서 짐승이 쪼개지듯이 그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해 줬는데, 그것이 뭐냐?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후에 그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들어간 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의 시대까지는 약 1000년, 한 700~800년 그런 엄청난 세월이 흐른 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중심적인 내용들이, 그들이 요셉을 통해 70명의 가족이 이집트 안으로 들어간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치고,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노예 삼아 괴롭히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 큰 재물, 이집트 사람들이 재물을 주어서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4대 만에, 그렇죠, 모세는 요셉의 시대, 요셉의 형제가 레위 아닙니까? 그 레위로부터 정확하게 4대째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어김없이 모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그 확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0년, 100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출애굽기에 간단하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봅시다. 먼저 몇백만 명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장 4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라는 책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이 한 2개월 정도, 한 2년 정도를 머문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호적 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20세 이상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로 그 시대에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여럿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남자들만 지금 60만 명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람이 430년, 500년이 안 되는 사이에 그게 숫자적으로 계산해도 그 70명의 가족이 들어가 가지고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 그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번성했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엄청난 일입니다. 폭발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죽지도 않아야 되고 자식을 놓고 그 자식들을 또 보존해 주시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 개론을 시작하면서 1장 7절을 읽었던 내용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인구의 번성을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자손이 불어나는 일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번성했다는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그 다음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저들이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 지금 노예 상태로서 바로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저들이 억압과 압제를 받는 중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저들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전수받고 성막이 건설되는 내용이 이어서 저들이 시내산에 2개월 만에, 이집트를 나온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고 또 저들이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 한 2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이어서 그러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출애굽의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출애굽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당시로 지금으로부터 344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1446년 정도에 이 출애굽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뭘 근거로 그렇게 아느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의 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 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 4년에 지금 480년 후에 그가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다스린 지 4년은 약 지금으로 BC 예수님 오기 약 967년 967년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480년을 더하게 되면 약 1446년 내지 47년이라는 바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 사사기 1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에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시대에 사사 시대가 있었죠.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이 입다가 지금 암몬 족속의 지금 암몬 족속과의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한 지가 이 입다 시대로부터 300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 입다가 있던 시기가 약 대략
주전 한 12세기 정도 되기 때문에 300년을 이렇게 보면 약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략 하면 한 1500년 1446년경에 일어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자, 이 구조라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자체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을 하게 하실 때에 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화라든가 잘된 소설을 보면 소설이, 우리가 영화의 장면 같은 거, 드라마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보고 있는 청중의 관심과 또 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장면이나 중요한 비가 내리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막 이렇게 이 뒤에 걸 앞으로 갖다 놓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내용도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번 해가면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라는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11장까지 기록되었다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장소. 자, 어떤 장소에서 장소를 따라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우리가 쭉 내용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또 바로를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까지 1장부터 13장 16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따라서 전체를 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 내용들은 저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 한 2개월간에 이제 그래서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물이 부족해가지고 원망을 하고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이 광야, 이 사막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그 내용이 13장 17절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저들이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장소를 근거로 해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자, 마지막 내용을 따라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또 3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구조를 이 내용을 따라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8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첫 부분, 끝 부분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은 이집트,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1장부터 18장까지, 아까 우리가 이런 그 구조적인 이제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와 광야의 과정까지죠.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저들과 이 율법을 가지고 저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바로 그 한 가족이었던 그들이 민족으로 거듭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 저들의 왕이 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래서 옛날에 왕과 신하의 어떤 계약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됨으로 인해서, 자, 하나님 편에서 저들에게 지켜주는 약속이 뭡니까? 저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저들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게 바로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들이 4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이집트의 그런 문란한 생활들과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고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관, 그게 바로 이 율법으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십계명의 자세한 이제 내용들, 그것이 바로 19장부터 24장에 걸쳐서 바로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25장에 걸쳐서 40장까지 마지막 내용에는 바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리고 뒤에 내용에는 그 말씀 그대로 구조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조대로 그대로 성막. 자,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19장에 저들과 약속을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저들 가운데,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저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움직이는, 왜냐하면 저들이 이동을 해야 됐으니까 이동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에는 바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는 세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18장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19장부터 24장,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는 내용이 25장부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성경을 읽어가시고,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계속 출애굽기를 미리 읽어주시고 또 생각하셔서 이번 사경부흥회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를 제대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오늘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하면서 출애굽기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그냥 설교 시간에 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또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뜬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묵상도 하시고 또 그리고 그 구조를 따라서 출애굽기를 여러 번 읽으셔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구조의 내용들을 금요 철야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이제 주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1장부터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런 부분들을 진리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번 사경 부흥의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로 또 준비하셔서 또 주변에 다른 꼭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함께 그 시간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함께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오늘 이 설교 후에 기도하는 것은 또 기도의 영상으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틀어놓고 오늘 내용들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